호세아 3장은 짧은 5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지고 볶아대고 싸우고 평생 평행선으로 으르렁거리고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깊어가며 아름답게 성장해가며 꿀송이보다도 더 단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옥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살 수도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의와 공평, 은총과 긍휼을 끝없이 너희에게 베풀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호세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호세아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한 700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여로보암 2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 못지않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쳤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런 불손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가서 데려다가 음란한 여자, 고멜은 끝판, 성취,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에게서 빼앗았던 포도원이 있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지형 그대로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둘째 딸을 낳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루아마라고 해라.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다. 이 흐름을 정황상 보건대 고멜이라는 여자가 경건한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바람을 피워서 근본도 알지 못하는 그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간부들의 자식을 낳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지경을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안겨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엄청난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다. 이런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설교로 나타내라고 경건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어요. 그러다가 2절이 아니라 2장에서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궁극적인 결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이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결혼 관계를 이루어내는 우리 같은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말씀을 2장에 삽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읽은 3장은 원래 그들의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호세아 선지자의 이상한 결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2장은 하나님의 완전한 결혼에 대한 비전,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낼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원래 그 자리, 현실의 자리로 돌아온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예,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지만 실은 있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요, 여기서 건포도 떡을 즐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가서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다시 사와서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정을 세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같은 목사에게 너 장녀 데리다가 결혼해라.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제가 장녀와 결혼해서 남배 씨 모르는,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식 셋을 낳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 목회를 받을 분들 계세요? 어려운 얘기였지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불러왔으면 고멜이라는 장녀가 선지자의 사모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과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은혜냐?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고귀한 선지자의 아내로 들어가게 하셨는가? 변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집어로 남 못 준다고 선지자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자식을 셋이나 낳는 과정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계속하다가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버려서 창년으로 타다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쓸모없게 돼버리니까 노예시장에다가 은 30에 팔리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의 선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데 하나님이 너는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또 가서 그 여인을 돈 주고 사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몸 파는 여자들이 몸 팔고 싶어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의 불행과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빚을 많이 지고 포주에게 붙잡혀서 그런 곳에서 평생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한 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데도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갔어요.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의 삶으로 경건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간부를 만나서 그 간부가 준다라고 하는 건포도 떡,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장녀의 자리로 갔다가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이제는 늙어서 퇴물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쓸모없이 버려진 겁니다. 이런 여자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가서 돈 주고 사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이 만약에 호세아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호세아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이게 도우신 거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 따지고 반항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버리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내 춘부가 되어 있는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원수 아닙니까? 뭐 왼수잖아요. 여러분이 결혼관계 이렇게 살다가 조금 부부싸움하고 조금 서로에 대해 너무 실망하면 저는 뭐 왼수땡이 말하잖아요. 이게 왼수예요, 왼수. 원수를 용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을 금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완전히 먹칠을 해버린 이런 음란한 여자를 또다시 가서 데려와서 나도 절대 간음 안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지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 한계가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너는 또 가서 이 말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멜 입장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와서 자기 발로 돌아왔잖아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기 발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용서를 해도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호세아한테. 가서 근데 어떻게 가요? 또 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갔던 자리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또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져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가서 와도 받아줄까만 한데 또 가서 사랑해라. 본문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3장 1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따라서 할까요? 아하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하부. 네, 이 즐길지라도 이 단어가 아하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할 때 사랑하나니도 히브리어로 똑같이 아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떡을 즐긴다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라고 할 때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할 때 사랑하라, 이 단어 역시 아하부입니다. 다 똑같은 아하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 떡이 좋아서 그걸 즐기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서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도 고멜을 네가 좋아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부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영원한 것, 풍성한 것, 기쁜 것, 즐거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아내를 아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남편을 아부해야 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서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평생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내 남편을 정말 아부 사랑하면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면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포도는 기쁨을 상징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쓰시는 단어가 포도예요. 예수님이 무슨 나무? 예수님이 무슨 나무?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즐거움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떡은, 그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나안 땅에 아주 대표적인 먹을거리예요. 이게 떡이 아니라 사실은 과자예요. 건포도 말린 이 과자, 이 전병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과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찮은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저는 냉이국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고기 먹을래? 냉이국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 뭐 드실래요? 자, 한우 1등급 트리플 A를 먹을래? 냉이국 먹을래? 그러면 여러분 뭐 드실래요? 김경수 권사님, 한우 먹어요? 예, 한우 드셔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냉이를 먹을 겁니다. 맛있거든요. 여러분, 케이크 파리바게트에서 이만한 것 5만 원짜리 이걸 하나 선물로 너 줄까? 아니면 5개 드린 이만해가지고 약과 5개 들어있는 500원짜리 약과를 줄까? 그러면 뭘 받으시겠어요? 5만 원짜리 케이크를 받지요? 근데 저는 약과 이만한 걸 받겠어요. 약과가 더 맛있거든요. 자, 너는 다시 한번 포도주 200년 된 포도주, 프랑스산 200년 된 포도주 한 병에 5천만 원짜리 그걸 네 선물로 받을래? 아니면 식혜 한 병을 받을래? 그러면 제가 뭘 받겠어요? 왜 대답들 안 해요? 저는 식혜를 받을 겁니다. 왜? 식혜가 맛있으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저는 한우도 포기하고 케이크도 포기하고 5천만 원짜리 포도주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냉이국 하찮아요. 엄지손가락 반토막만한 약과, 약과도 이만한 것도 아니고 반토막만한 것 보면 하찮은 걸 제가 좋아한다고 할 거예요. 그죠? 지금 본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건포도 떡만 있습니까? 그것만 기쁨입니까? 가나안 땅에 소고기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돼지고기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밭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될 수 있는 말도 있고요, 마차도 있고요, 다 있어요.
좋은 집도 있고요. 그런데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사랑해요? 건포도떡 사랑한다고 하나님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세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망하는 거 보세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한참 뭐 트로트 가수 있죠. 트로트 가수 지금 뭐 경찰 조사받고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하찮은 그 술 한잔 먹고 운전하다가 자신이 인생 전체가 다 쫑나버리잖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기업인들 보세요. 공무원들 보세요. 그까짓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인생이 다 나가리 되는 거 보세요. 건강 잃는 사람들 보세요. 그까짓 그 하찮은 음식, 기호식품 먹다가 건강 다 날려버리고 인생 완전히 쫑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 쫓아가다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우리가 아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내가 내 평생 보여지는 것을 내가 아부하는 것은 내 아내, 내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다방에 가보세요. 얼마 전에 춘천 가면서 이 중간에 이게 사람 만나고 가면서 면소재지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다방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이 다방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커피숍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다방입니까? 이 동네는 다방 많아요. 다방 들어갔더니 어머 오빠 그래요. 여러분, 다방 외에 노래방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지만 술집 요정 다 여러분 남편들 오빠 소리 듣습니다. 절대 그런 데 안 가시겠지만 우리 전종호 집사님도 가면요 오빠 소리 들어요. 이거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외모가 벌레 보자. 오빠 너무 멋있. 여러분, 남편들한테 잘해주세요. 내 안에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요 밖에 내놓으면 그래도요 눈요기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잘해주세요.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 쓰잘데기 없는 것, 하찮은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놓치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우리 작정하도록 하십시다. 만약에 이거 우리들이 너무 하찮은 걸 지금 사랑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들이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처럼 가야 돼요. 또 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정말 아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섬겨야 될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편들 잘 섬겨주세요.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 주여, 다시 한번 아내들 정말 사랑 많이 해주세요. 주여. 우리가 이게 익숙해지질 않아서 그래요. 마음으로 해야 정말 사랑하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입으로, 눈빛으로,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도 사랑하세요. 이왕 밥 해주는 것 정말 사랑으로 하세요. 저 인간 내가 결혼해서 내가 40년을 밥 해주고 있네, 50년을 밥 해주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아부할 수 있는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성을 넘는 겁니다. 사랑은 내 생각을 넘는 겁니다. 호세와 같이, 호세와 선지자처럼 그런 요구를 여러분이 받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절대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더 어려운 자리에서, 더 힘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명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에서 손해가 없고 실패가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랑을 펼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도 모든 상황에서 아합,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펼치셔서 복되고 슬기롭고 은혜로운 한 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